오늘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제가 항상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기쁨을 주고 또 설레게 하고 또 더 많이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많이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주제가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교재가 아주 자그마한 원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분의 그와 같은 책 제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충격도 받았고 또 엄청난 배움을 가졌습니다. 분량이 방대한 책이 아니라 그리 두껍지 아니한 책이었지만은 그 책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만도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창조, 또 타락, 구속의 성취, 완성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참 총괄해 주는, 다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또 신앙 생활을 해 왔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일학교라든지 또는 설교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했는데 비로소 신학대학원에 가서야 성경의 진리의 그 핵심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늘 지금까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뜻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 같은 내용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는 마태복음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다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우리들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랬겠는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그 사도 마태가 그 대상을, 마태복음을 쓸 때에 그 수신 그 대상을 유대인으로 그렇게 보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함부로 입에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바울 서신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는가?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또 어렸을 때에 많이 사용하던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국이라고 하던 용어도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도 들었지만은 주로 들었던 것은 하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분들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보면은 하늘나라 잔치 이렇게 해서 표현도 걸고 또 성경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참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 하늘나라가 없지만은 하늘나라도 역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대명사가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격이 구별되어 있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특별히 뭐 다른 것이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건 역시 동일한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동일한 나라인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놓으셨다. 어디로 옮겨 놓으셨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지난 날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알아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들이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궁한지, 참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큰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라 그랬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죄와 불의와 사탄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는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데서 태어나고 그와 같은 데서 자라고 그와 같은 데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이 의와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들이 어떨 때 볼 때는 우리들의 자녀라든지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참 천진난만하고 아무 때가 없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은 그들이 자라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으로부터 갖고 있는,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참으로 불신자였을 때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많은 비참한 일들을 우리들은 겪으면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참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 형벌적인 죽으심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참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속량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참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속. 우리들은 구속하면은 뭐부터 생각합니까? 어떤 죄인이, 참 악한 사람이, 범죄한 범죄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거기서 수사를 받다가 결국은 검찰에 송치되어지는 일, 그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구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구속은 그와 같은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히려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노예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오히려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나 있는 속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그와 같은 뜻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건져낼 때에, 그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줄 때에 무엇을 지불하고 주는 것입니다. 속전, 그 랜섬을 죽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우리들은 바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와 같은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백성들이 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을 때에 그들을 우리들은 구속하셨다, 그렇게 또 표현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일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속량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속량 가운데, 그 넓은 의미 가운데 특별히 죄 사함을 여기에서 잘 지적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량이라든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죄 용서를 받았다, 과거의 죄 용서를 받았다, 거기에만 한정시켜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그 속량,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 안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죄도 용서받고 우리들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도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그 같은 모든 죄 사함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지난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와 같은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평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삶, 곧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그 상태, 불화가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범위를 훨씬 넘어갑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은 그야말로 최대의 복지입니다. 블레싱입니다. 이 평강을 갖고 있게 되면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갖게 되는 많은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희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참으로 심각해서 늘 울상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느 곳이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희락,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 살 때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인간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락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희락을 우리들이 찾아서 누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게 되면은 더욱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락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나가게 되는 것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용어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같은 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면이 동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라고 하면은 다스림, 통치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나라의 또는 또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땅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 나라에 참 주권을 상실하게 될 때는 그 나라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참으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았을 때,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이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다른 참으로 나라를 분명하게 세우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도 중요한 것이고 땅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있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미치지만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 그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처럼 중요한 데는 없습니다. 어저께도 몇 분 만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뉴욕 한인 사회에도 아주 강력한 그와 같은 참 결속력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향후회 같은 엄청나게 결속력이 있습니다. 해병대 참 동호회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학 가운데서도 고대라고 하는 그 대학은 다른 대학들보다 더욱더 결속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사실 그와 같은 단체라든지 조직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아니, 그와 같은 단체나 그와 같은 조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비교해서도 안 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든지 중소교회가 되든지 작은 소규모의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든지 간에 그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와 같은 나라로서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진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죄 사함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락을 지금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묻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지금까지 참 10년, 20년 다녔지만은 아직도 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참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와 같은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함께 참 교제하고 그 풍성한 복락, 찬양과 경배와 아름다운 삶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